예, 예, 안녕하십니까. 또 토요일, 토요 영상 시간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짧은 시간이긴 합니다. 30분 명상을 하고 10분 잠시 쉬었다가 30분 이렇게 명상을 하는 것.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새벽에 참여를 해주셔서 저희가 한 40분 정도 이렇게 명상을 하는데, 이 명상을 잘하는 방법 아니면 우리가 잘 앉는다거나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어쨌건 꾸준히 노력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금방 이게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사고를 이렇게 바꾸어 나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부처님의 법에 맞는 이 사고나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면 지금 명상이나 부처님 법을 배움으로 인해서 보다 더 부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또 부처님께서 하라고 한 생각을 이렇게 하는 또 배워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안 하던 일을 하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명상이라는 부분, 이 부처님 법은 처음도 끝도 중심이 나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나에서, 그리고 나에서 가까운 곳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불교에서 말하는 세계, 불교에서 말하는 세계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불교에서는 창조주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주가 만들어졌다, 이런 부처님께서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이 생각을, 그리고 이 순간에 이 현실적인 것을 떠나서 하는 생각은 그렇게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얻어낼 수 없는 그런 생각은 굳이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치면 과연 이 지구나 우주는 누가 만들었을까? 이 생각은 아무리 우리가 밤새도록 해도 누가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없는 그런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창조주가 있다,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구태여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움직일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행할 수 있는 것, 또 내가 이렇게 손을 닿아서 만질 수 있는 것, 여기서부터 이 생각도 하고 행동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이 부처님의 법입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생각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또 불법을 제대로 아는 분들이라면 구태여 우리가 이 답을 얻을 수 없는 생각에 대해서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철학적이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한다, 아니면 내가 좀 앞서 있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도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잡을 수 없는 생각에 대해서는 구태여 할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불교에서의 세계관에 대해서 또 어떠한 방식으로 설명이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불교에서는 18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18계. 저희가 반야심경을 할 때 안, 이비, 설신, 의, 그리고 색, 성향, 미촉, 법, 그리고 여기서 안에서 의식이 붙습니다. 안식, 이식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똑같이 6개씩 이제 18개가 되는데 이것을 이제 불교에서 말할 때는 18계라고 말을 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면 안이비설신이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압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눈, 귀, 코, 입, 그리고 촉감, 그리고 이제 의식을 이야기합니다. 안이비설신이.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지금 이 부분을 육근이라고 하는데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시기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보려고 해서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를 중심으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육근이고 근본이 된다, 뿌리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육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가지고 육경이라고 합니다. 반야신경에서는 그걸 가지고 색, 성, 향, 미, 촉, 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말 그대로 이 컵 자체를 이제 육경의 색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 물질에. 이 지금 밖에서 들리는 소리 같은 경우를 육경의 예, 이 성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 뭐 냄새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마찬가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또 불교에서는 지금 이렇게 나는 소리라던가 우리가 보는 대상들이 이 인연에 의해서, 연기에 의해서 끊임없이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소리라는 것도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고 어떤 인연을 통해서 이제 제가 손뼉을 치는 것과 마찬가지고 죽비를 치는 것과 마찬가지랍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리라는 것도 순간적으로 만들어져서 사라진다. 그리고 그 소리를 내가 귀를 통해서 듣는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가면 이제 육식이라고 하는데, 이 육식이라는 것은 이제 이 6가지의 부분이 나의 눈하고 결부가 돼서 내가 이제 이거는 무엇이다. 뭐 소리를 듣고 이 소리는 무슨 소리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또 분별을 해 나가는 과정이 이 육식에 대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육근, 육경, 육식을 가지고 18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세계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 세계가 뭐 쉽게 말해서 뭐 우리나라, 미국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 안의 작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세계가 끊임없이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이 부처님 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법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나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만들어진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나도 없고 나중에 너도 없고 그리고 뭐 내가 말한 다른 국가도 없고 뭐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릴 때부터 배워오고 만들어져 왔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한국 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나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이 사람이라는 것 이런 게 우리가 정해진 토대로 인해서 이 만들어져 있다. 뭐 이렇게만 이해를 해주시면, 그리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다 같은 모든 생명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서로 존중해줘야 되고 이 부처님 법과 같이 서로 적이다, 좋다, 싫다 만드는 그런 관계로 발전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법은 다시 한번 돌아와서 나를 중심으로 인해서 나의 가까운 곳에서부터 끊임없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예를 뭐 간단하게 들겠습니다. 제가 이제 밥을 먹습니다. 저 밥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쌀밥을 밥을 먹는데 인도나 네팔에 가서 쌀밥을 먹는데 그 밥은 제 입에 안 넘어갑니다. 그런 차이만 봐도 우리는 참 이 여러 가지 뭐 시간이나 아니면 시대나 공간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음식이라는 것도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 그리고 귀한 음식, 뭐 이런 음식이라는 것이 타인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주체적으로 이게 맞다라고 이렇게 정해지는 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불법에 있어서는. 이 공간이나 시간이나 환경이나 교육에 따라서 이게 맛있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맛없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소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게 좋은 소리가 될 수도 있고 나쁜 소리가 될 수도 있고 또 이 사람의 체형도 잘생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못생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다라고 이게 기준이다라고 말할 만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변해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처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작용들이 끊임없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잘 알아가는 게 수행이고 공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을 시작할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 주변에 내가 손에 닿는 한에서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그렇게 생각을 하시다 보면 조금씩 더 정리가 빨리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고 할 필요도 없고, 굳이 내가 싫어하는 것을 뭐 억지로 뭐 좋아하려고 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이 변화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봄입니다. 봄이 되니까 저 나무 잎사귀가 올라왔다가, 예, 아무도 분별을 하지 않습니다. 나무 잎사귀가 올라왔다가, 가을이 되면 나뭇잎이 단풍이 들고 떨어지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분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 역시도 저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꽃이 피었다가, 예, 그냥 지는 것도 뭐 자연의 이치이고, 우리의 모습도 분명히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안에서 너무 많은 것을 배우고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해서, 예, 이 욕망이라는 부분, 또 가지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의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배워왔기 때문에 나라는 것이 생기고, 나를 이 중심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가지들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똑같습니다. 이 제가 말한 이 18개라는 부분을 누구나 다 똑같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더 편안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특히나 이 불법에서는 누군가 먹여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참, 제가 이렇게 하면 뭐 좋습니다 라고 했을 때 다 좋아지면 뭐 세상이, 저는 재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다른 존재이고, 다른 만큼 또 훌륭한 면들이 다 각자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법을 배우는 것이 다시 근원으로 돌아와서 내 주변에서부터 일어나는 것, 그리고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 소리, 뭐 이런 것들도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순간순간 그때그때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일 뿐이다.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 명상도 해보시고 기도도 해보시면, 이래서 명상을 하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느낄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 더 많은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느꼈고, 또 뭐 더 많은 것을 배워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수행 쪽으로 더 가까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이 사람이 몸이라는 게 막 활발할 때는 생각도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되게 움직이고 싶어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절대로 안 좋은 게 아닙니다. 나이를 먹으면 그만큼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세가 드셨을 때 적당히 나이가 먹어가면서 저는 오히려 이 명상이나 기도, 이런 수양이 본인에게 굉장히 잘 맞는 행동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을 앉혀놓으면, 예, 다 병이 납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진짜 병이 많이 납니다. 저희 도반들을 봐도 오히려 젊은 분들은 더 힘들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혈기가 왕성하기 때문에 강제로 이렇게 잡아놓으면 사람이 힘들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산전수전도 다 겪고 많은 세월을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은 그래도 가만히 앉혀놨을 때 이 마음이 차분해지게 이렇게 더 빨리 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노래 가사가 갑자기 요새 트로트 가사 중에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가사가 아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데, 사랑은 몇 시부터, 인생이 몇 살부터 시작이다, 이런 가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가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세월이라는 것을, 저는 돌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연세가 너무 많이 드신 분이 젊은 사람 같이 하고 다니고, 젊은 사람 같이 놀면, 저는 절대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노래에서는 이제 그런 식의, 우리가 나이가 늙어도 활발하게 살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 저는 좀 이 상황에 맞지 않는 노래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 사람에게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게 하는 이 욕망을 이렇게 심어주는 그런 가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같아야 되고, 예, 적당한 어른은 또 적당한 어른의 모습을 또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또 연세가 드신 분들은 연세가 드심으로 인해서 저는 더 멋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본인이 더 멋있게 행동을 하면 더 멋있어질 수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잘 내가 받아들이고 살아가면 나의 세계가 굉장히 멋있는 세계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부자연스럽다는 것은,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 부자연스럽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저는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스님이 스님 같은 모습을 해야지 멋있지, 예, 스님이 스님 같지 않은 모습을 하면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이 일반적인 사람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선택한 삶이라면 그 삶에서 내 모습을, 예, 잘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18개의 이야기를 드렸고, 이제 연결해서 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불교에서는 이 창조신의 존재를, 예,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 굳이 말해서 인정을 한다, 인정을 하지 않다,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이 창조신, 뭐 우주를 만든 사람들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다를 가지고 골머리 썩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 그리고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생각만 하시면, 예,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불교에서도 이런 부분을 뭐 써먹지 않은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이 극락이라고 우리가 쉽게 말을 할 때, 뭐 극락이라는 부분도 이 불교에서는 여러 가지 각도로 설명을 합니다. 내 삶을 그냥 극락으로 만들라. 저는 이제 이런 표현들을 훨씬 더 좋아하지만, 또 이런 상황에 맞지 않는 사람들, 또 이런 말을 잘 못 알아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방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께 기도를 잘하면 모든 게 잘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도 있고, 또 부처님 전에 기도를 잘 드리면 내 가족이나 내 모두가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말들이 방편으로 끝나는 게 절대로 제가 아니라고 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기도라는 것,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마음을 꾸준히 가지고 끊임없이 가지고 있으라는, 예, 그런 의미에서의 방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분이건 이런 생각이나 말들을 내가 잘 이해를 하고 또 내 삶에 잘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정말 허황된 생각을 이렇게 자꾸 할 필요는 없다. 이런 부분은 본인들이 잘 인지를 하셔서, 예, 즐겁게 절에 다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인간이 상상과 추측을 바탕으로 출발하는 가르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우리 부처님께서도 신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모습의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또 인간의 모습으로 끝까지 살아가신 분입니다. 태어나서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 그렇기 때문에 이 부처님을 가지고 우리가 뭐 신이다, 뭐 이렇게 굳이 말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인간으로서의 부처님의 삶을 우리가 보고, 아, 우리도 이렇게 살면 더 행복한 삶, 그리고 더 평온한 삶, 그리고 이 깨달음에 이르는 삶을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따라가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부처님을 신과 같이 바라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본인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잘 생각을 하시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실제로, 그러니까 이 불교라는 것은 인간의 상상과 추측을 바탕으로 출발하는 가르침이, 예,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보고 듣고 먹고 느끼는 이 현실 세계에서 이 출발점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교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한 문제를
누구보다 우리가 꼼꼼히 잘 살피고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 상황을 가지고 그리고 내 지금의 모습을 내가 잘 봐서 아,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고칠 수 있겠다라던가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내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연습이나 수양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수행이라는 거고 또 이런 것을 토대로 인해서 나를 끊임없이 좋은 쪽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라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무상을 이야기합니다. 이 무상이라는 것이 뭐냐면 끊임없는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이 변화 속에 실제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이 변화는 좋은 방향으로 변화를 하라는 것이지 안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라는 그런 말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 말하는 이 무상이 이 허무나 뭐 우울증 이런 거에 빠져서 내 삶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통해서 지금의 나보다는 더 좋은 모습의 나를 계속 만들어 가라고 하고 있는 것이 이 불교의 무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변화합니다. 이 변화라는 부분을 안 좋은 방향으로의 변화가 아니라 나 자신을 계속 조금이라도 더 나은 쪽으로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 부처님의 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처님 법이 무상이다. 이 무상이라는 부분의 이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불교는 처음도 끝도 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면 내 수행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내 모습이 부정적인 모습으로 간다. 그러면 이게 내 수행이 잘못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상이라는 부분도 내가 얼마만큼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절에 다님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웃음이 더 많아지면 됩니다. 즐거움이 더 커지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내 자리로 와서 다시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수행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내가 절에 다니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저는 이 절에 다니고 부처님 법을 믿는 이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선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절에서 오래 수행을 했다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늘 좋은 모습 그리고 따뜻한 모습을 내가 전해주지 못한다고 이렇게 한다라면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수행이 그동안 잘못됐구나. 나는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 이런 마음을 끊임없이 계속 바꿀 수 있고 계속 변화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이 불교라는 겁니다. 이 변화에서 멈춰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불법에 있어서도 이 부처님법이 최고야 라고 이렇게 딱 고정이 되어졌을 때 오히려 내 발전에 있어서는 단절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부처님 법은 굉장히 훌륭한 법입니다. 하지만 이 부처님 법이 어느 곳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법 또한 끊임없이 사람에 맞게, 상황에 맞게 계속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이 부처님 법이 어느 정도 기준점은 분명히 만들어야 되겠지만 이 불법을 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해야만 해, 이렇게 말하는 부분은 저는 좀 안 좋은 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도 너무 내가 맞다라고 하는 생각에 빠지면 이런 부분들이 되게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맞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삶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당연히 다른 사람도 맞게 그리고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버릇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이 맞는 경우도 있지만 분명히 다시 말해서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화적인 부분 그리고 모두가 좋은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 이런 각도를 계속 만들 수 있고 그런 부분을 내가 살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이 불교를 보는 그리고 불교에서 보는 저는 세계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내가 산다는 것은 그래서 내가 산다는 것은 쉼 없이 무언가 이렇게 만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이 눈을 통해서 이 대상을 바라보고 이런 게 다 만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리를 듣는 것도 이 만남이라는 겁니다. 이런 만남,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모든 분들을 만날 때도 이런 부분이 끊임없는 만남이라는 겁니다. 이 만남을 토대로 인해서 끊임없이 변해가고 또 만나고 또 끊임없이 변해가고 끊임없이 만난다는 겁니다. 이 안에서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내가 내 고정된 사고로 이제 바깥 세상을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많은 모습이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렇게 끊임없이 무엇과 만나는 것이고 그 만남을 통해서 무언가를 자꾸 이렇게 알아가는 이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고정이 될 수도 있고 또 이 고정을 통해서 삶을 봄으로 인해서 내가 잘못된 세상 아니면 안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곧 바라볼 수 있는 이 힘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수행이고 또 불교에서 바라보는 또 나를 바라보는 관점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지금 여기에서 살고 있는 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세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세계는 여기 있고 그리고 나와 만나는 모든 것들을 모두 합한 세계, 즉 그것을 이제 일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는 것이 이제 일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일체라고 느끼기가 아직은 좀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으로 자꾸 나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을 일체로 느끼고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상이라고 느끼고 또 이런 부분이 점점 잘 돼 가서 더 넓게 우주적으로 퍼지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불국토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늘 중심에 이제 나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가 손을 뻗어서 닿는 이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수행도 마찬가지고 삶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자주 하는 말이지만 이 수행을 너무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이 수행을 내가 살고 있는 일상에서 끊임없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 일상이 곧 수행이고 수행이 곧 내 일상이 되는 이런 자리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만들려고 할 때는 여러 가지 다른 데 가서 수행을 하는 것도 좋기도 하고 또 더 열심히 수행을 하는 시간이 있으면 수행을 해보는 것도 분명히 좋은 방향성일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방법은 굉장히 많은데 가장 중요한 방법은 내 가까이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가까이에서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내 세상을 잘 안정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삶의 모습을 진심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토요 명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